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연설과 모세의 유언과 죽음을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의 연설에는 모두 이것은 이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설 부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세대와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주는 부분과 이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시인의 산에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죠. 토요일 본문에서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요일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 갈 텐데요. 먼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목요일 본문에서는 살인사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 장자의 문제, 완악한 아들, 십자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에서는 상해당하는 이웃의 재산의 문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나안의 방식과 관련된 예들을 다룹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이나 권력, 힘과 같은 세상이 매기는 가치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솜씨이자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대우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화요일 본문 중에 일부인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4절에 부지 중에라도 라고 표현하듯이 실수로 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더 엄격하게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는데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이웃을 죽이면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복수의 마음을 품어 그를 죽일 수 있게 도피성을 마련하여 거기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총 6개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어디선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읍들인 것이 보여집니다. 복수하려는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하게 하려고 길을 닦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해를 해놓고는 도피할 수 있으니 재판장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도피성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정인에 대한 규정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은 두세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해 증거가 되어야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판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기에 거짓 증인은 그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의입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을 볼 때 악을 행함에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내보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도끼 나라가 살해하는 경우처럼 우리는 완벽한 삶을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욕심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잘 살아가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께 버림받아 완벽히 우리의 죄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시행하는 분인지를 볼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더욱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 성도를 특별히 더 사랑해가며 이웃을 사랑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